주님은 우리와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숨 좀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 인생을 이렇게 전성했어요. 내가 인생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인생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므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나 위기를 극복하며 그래도 괜찮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험악한 세상에서도 문제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답을 세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한문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네 안에 와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빼고서는 11명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신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을 걸리면 거의 대부분이 몰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가족줄조차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돌보고 버려진 사람들을 품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생명이 끝이 아니다. 여기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망갈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할 때 성도들은 오히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까이 갔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왜 우리를 돌봐주는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어, 이렇게 복음이 많이 받아들였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말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은, 산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말해요. 아무리 누가 가지려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영화로운 몸, 썩지 않은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이것을 산 소망이며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삶,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 죽음이라는 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의 도시 보스턴 밖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름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후퇴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두고 오게 되었어요.
아시는 대로 군대 리더들에게 지휘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의 부하 중에 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어요.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손을 보고 코넬 대령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네 목숨보다 이 칼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군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병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코넬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신학교였는데 나중에 고든이라는 사람과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템플이라는 대학도 세워서 많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소년 병사 링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가신 분이 죽음의 문을 지나서 다음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 나중에 부활도 있고 다시 만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소천하는 초상집에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 찬송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산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맡기시는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옷이 찢기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고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아무 소력도 아무 에너지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붙들었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간수가 변화되고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은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확신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며 부활하여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내 안에 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내 안에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유교도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절대 말하지.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처럼 버림받은 자와 같다. 이렇게 너무나 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믿어지면 주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그래야만 어두운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데 엉뚱한 데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데가 어디 엉뚱한 데를 가겠습니까? 이 의식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예배당 끝나고 나가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절대로 나쁜 짓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므로 기도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이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게 되면, 다른 말로 죽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의 날이 저물게 돼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날이 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영광도 해주시고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갖고 살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모르고 대충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획이 없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나중에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되는 영광을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불명해요. 다음 세상이 불명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얘기. 이 세상 대충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시간이 불명합니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천국의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 내 시간이 내가 다음 세상을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쉽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그때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며 가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한번 결정했으면 이게 주님께 내게 주신 자리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짐 없이 신앙의 길을 가고야 맙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는 부활신앙을 다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얻을 때까지 자녀답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고 세상에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세상이 먼저, 교회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살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다이빙 선수예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목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유 없이 원망만 터져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모님이 참 훌륭해요.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인 도움을 주어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사건입니다. 이거 분명히 조명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고 십자가는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이에요. 찬송가 150전 갈보리산 위에 그 고백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졌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분명히 나타나는 찬송이 바로 150장. 십자가를 깨닫고 난 후부터 드디어 자신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절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자살 충동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기니까 입으로 그림을 배우고 이걸 또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스컴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목만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내 손가락은 지금 오그러들어 구부러졌고 근육은 쇠약하지만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그때는 건강한 몸,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결혼했고 남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후로도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를 돌면서 간증을 했어요. 척추를 다치고 뇌 손상을 입어서 온몸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러나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고 힘들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 버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재 매지 않고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러 가는 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미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냐고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험악합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부활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영적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 얻게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죽음까지 간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 희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식들을 데리고 먼 곳에 가서 먹지 못하면서 자식들 참 굶기면서까지 복음을 얻지 않은 것은 이것이 다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굴복하며 승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동행하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건 순종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혼합한 이 세상이 날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남은 인생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